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는 각자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우리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3월이 시작돼서 또 새롭게 큐티를 시작하고 있는데 매일 하는 게 어렵고 또 매주 또 지난주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한 달 이렇게 좋은 게 큐티를 통해서 좋은 거는 한 성경을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독하면서 또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고 또 좀 더 깊이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보는 개인적으로 설교나 다른 어떤 좋은 그런 다른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질문하고 그 고민에 답을 찾는 그런 훈련들이 귀한 또 큐티의 시간입니다.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제 못했다 할지라도 또 죄책감이나 어떤 짐이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그리고 이번 주까지 언약궤 사건과 그리고 사무엘이 또 선지자로 세워지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큐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의 주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큰 핵심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난주 큐티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화려한 스펙과 어떤 외적인 겉모습의 출중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이 보기에 괜찮다 싶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의 하나가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요구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 왕조차도 성경에 보면 그의 치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칭찬할 만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간 왕의 모습은 별반 우리와 차이가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왕, 우리를 다스릴 유일한 왕, 그분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짜 왕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 등장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지난주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언약궤가 4장부터 5장, 6장까지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와 또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 그러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눈앞에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자신들을 침입하고 또 무너뜨리려는, 언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봉착했을 때 첫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낸 해결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들어오면 분명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잘 해결될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마치 부적처럼 내 앞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평상시 사무엘처럼 말씀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평상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은 빠진 채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려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램프의 진이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진이는 평소에 안 나타나잖아요, 맞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문지르면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처럼 평상시에는 내 삶에 아무런 연관도 없고 또 아무런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다가 아쉬울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마치 어떤 미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방의 다른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당연하게 승리할 거라 생각했던 그 전쟁이 패배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언약궤가 이방의 블레셋의 다곤 신전으로 안착되게 됩니다. 그럼 5장과 6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방의 블레셋에 옮겨갔던 이 언약궤가 또 그곳에서 이 언약궤를 대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고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
자신의 신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다곤 신전 안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또 별반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굴복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곤 신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상들이 부서뜨려지고 한 번이 아닌 두 번, 그렇죠? 거듭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모든 우상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 때문에 혹여나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블레셋의 다른 지방, 다른 5지방에 이 언약궤를 돌려서 이 언약궤를 다른 곳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재앙이요 또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뭡니까? 잘못 가져왔구나.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자.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린 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의 마음을 그 이 여호와라는 이방 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우리에게 있는 화를 모면하자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기를 빠져나갈까? 저렇게 하면 이 신을 달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들이 섬겼던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다시 드디어 오랜만에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첫 번째로 발견하고 맞이한 사람들, 6장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오랜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온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나름 예배하고 제사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일, 그 언약궤 안을 들어보는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요, 이 화를 모면하고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궤를 기랏 이아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대각성 또는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한 절 앞에 7장 2절에 보면 기랏 이아림에 도착한 언약궤가 20년 동안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왔지만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어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블레셋이라는 대적의 간접적인 그 위협과 다스림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겉으로는 언약궤가 돌아와서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 같고 이제 조금 호전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걔가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전혀 어떤 일말의 변화도 없었던 그 어느 날 그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하반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평상시처럼 잘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만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살만하고 문제될 게 있나? 아무런 그런 그쵸? 내 삶에 언약궤도 있다. 난 예배도 드렸다.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섬겼고 지금 내 상황 겉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문득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다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번역을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울었고 되게 통곡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쉬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럼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보면 나하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애곡하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영어의 번역과 마찬가지인데 애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그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삶을 담아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눈앞에 찾아오게 될 때 평상시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맞죠? 주님 없는 내 삶은 사막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맞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인생의 어느 시점을 지나고 보니 결국에는 이방의 다른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이방의 다른 우상이나 신들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의지하는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요, 나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때까지 없었던, 또 우리 스스로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한번 불러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되겠다, 성경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그런 갈망함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미스바의 두 번에 걸친 이 회개 운동에 사무엘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오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강력한 도전 앞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대변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영적 잠에서 깊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감각,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 사모하는 이 마음이 생긴 이후에 여러분 이 영적인 갈망함들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7절까지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이 영적 갈망이 그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흥분 상태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움, 결단이 필요하고 새로움을 원하고 변화와 회복을 꿈꾸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시작되는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이런 변화와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3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 앞에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고백하는 입술만의 돌이킴이 아니라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심으로 너희가 이때까지 섬겼던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삶을 온전히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과 빼앗긴 후에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그럼 4장 3절에 보면 설교서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면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 블레셋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이 오늘 7절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먼저 엎드려야겠다는 그런 영적인 가입판이나 갈망함들이 부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혹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먼저 나의 삶에 어떠함들을 의논하고 또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법궤는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있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사사시대를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상 섬기는 것은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뭐든지 플러스가 되고 내 삶에 득이 되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 앞길을 보장해주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없다. 다 오케이. 다 수용하고 분별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떠난 상태로 그 마음이 분열된 상태로 두 마음을 품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
또 경제적인 번영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신전에서 이 사람들, 이 남자들과 또 이 신전에 섬기고 있던 여사제들과 그런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주 해야 그들이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이들이 축복을 더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삶의 회복과 새로워짐과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라면 더 이상 내 삶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이 일어났다라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어떻게요? 이때까지 너희가 익숙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우상들,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내 삶에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것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제거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이 시대의 문화라고 말하는, 심지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신상 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우상일지 모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교묘한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이런 우상은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그런 경건서적이 있는데 부흥각 개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 그 책에서 현대인들이 우상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6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자신, 자, 그리고 성공, 또 돈, 레저, 성, 권력, 그렇죠? 이 6가지의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늘 두 마음을 품고 줄다리기 하면서 하나님이냐 이것들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 돈, 성,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경계할 것들이, 그 우상이 있다면 자신 또는 또 지나친 레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을 잘 돌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지나친 또 자신에 대한 집착이나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마땅하지 않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위조된 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그 책에서 또 다르게 비슷한 부분이 겹치는데 또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 내가 만든 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성공신화죠, 권력, 문화와 종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설하겠지만 이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영적인 갈망함들이, 각성들이 생겨나서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 이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스스로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사무엘이 온 백성을,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이때까지 잘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하는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언약궤 사건을 통해 깨달은 그 교훈과 하나님 주신 갈망하는 이 마음들, 사무엘 선지자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와 더불어 시작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회개와 더불어 시작되는 종교이다. 그럼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쳤던 그 메시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도록 또 그 구원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누리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에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지금 그렇죠, 한두 번 들어봤을 만한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에즈버리의 그 대학의 그런 어떤 현상들처럼 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교회 가운데,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영적인 각성 운동과 또 새로운 부흥과 그 모든 것들의 전조, 증상, 어떤 상징, 사인과 같은 것이 있다라면 그 첫 출발이 바로 회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결단했는데 똑같은 어려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에 똑같은 장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그 에베네셀이라는 장소가 오늘 7장에서는 어떻게 새롭게 그것이 정의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쓰라린 상처와 패배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이 회복을 경험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 장소가 에벤에셀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회개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종교적인 감정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그것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망치와 못의 역할을 한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귀했지만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말한 이후에 그 뒤에 뒷붙이는 말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지적으로만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숨겨졌던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고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똑같은 자리에 옮겨놓거나 내가 아쉬울 때 한 번씩 그것들을 의지하고 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어영부영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 삶과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의지할 대상을 바꾸는 것, 바로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가 필요한 이유요, 회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소그룹에도 놔두겠지만 또 점검해 보겠지만 은연중에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함들을 앗아가는 그것들을 갉아먹는 내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하고 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삶 또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예수 믿기 위해서 필요한 첫 관문,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는 출발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분명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징표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반쪽짜리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또 하나님과 그 어떤 것들을 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일어나는 저와 모든 우리 동북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